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여행객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행도 함께 잃어버리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 날을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곳에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가지고 있었던 수통의 물도 다 떨어지고 며칠 동안 밥을 굶어서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찾을 수도 없고 이 막막한 사막에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서 오아시스 같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뛸 듯이 기뻐하였죠.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저기 오아시스가 보인다. 저 오아시스에 가면 물도 먹고 먹을 것도 있고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 오아시스,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오아시스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걸어가니까 점점 더 오아시스가 더 가까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망망한 사막에서 저런 오아시스가 뜬금없이 나한테 나타날 리가 없어.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저건 분명히 신기루야, 신기루. 내 몸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신기루가 보이는 걸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가는데 이제는 신기루가 보이다 못해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 여행객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는 신기루가 보이다 못해 환청까지 들리네. 물이 흐르는 환청까지 들리네 하면서 자책을 하였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오아시스의 어떤 그 상인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물을 손에 대고 죽어있는 한 여행객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상인이 궁금하였습니다. 어떻게 오아시스까지 와서 물에 손까지 대었는데도 저렇게 목말라 죽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왜 그런지 아나? 저 사람은 현대인이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대인이기 때문이야. 현대인이 뭡니까? 분명한 것을 가지고도 자신을 믿지 못하죠. 멀리서 보이는 오아시스가 신기루라고 생각을 하고 오아시스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도 환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와서 물에 손을 담그고도 감각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실용적인 것, 합리적인 것, 또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게 바로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원 후 100년경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을 뵙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베드로의 편지는 요한복음서보다 40년가량 먼저 기록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토마스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예수님께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시면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 때문에 토마스는 2000년 동안 불신앙의 사도로 낙인이 찍혔지만 근데 사실 깨놓고 보면 토마스 사도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보고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지 않고 믿은 사도가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오늘 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전부 다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복음 기록됩니다. 지난 부활 8부의 복음서들은 지난 8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유령으로 오해하거나 아예 알아보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보여주며 또 음식을 같이 나누며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임을 확인해 주느라고 애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임을 후대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토마스 사도를 시범 케이스로 활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만 보고야 믿은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는데 왜 토마스 사도만 그랬을까? 시범 케이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지요? 시범 케이스. 학교에서 잘못한 학생들 한 명을 골라가지고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잘하고 있는 학생을 한 명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억울하게 토마스 사도만 불신앙의 사도처럼 보였지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보고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모든 신앙인들은 보고 믿을 수 있지 못하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의 일화를 마련하시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참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 머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태양이 비치지 않을 적에도 태양을 믿게 하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적에도 사랑을 믿게 하고 하느님이 보이지 않을 적에도 하느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민사중에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